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우리 같이 따라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같이 옥상에 화분 농장을 농장이라 그래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화분 농장을 이렇게 가꾸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닫고 느끼게 됩니다. 지난번에 오랜만에 돌아와서 거기를 가봤더니만 한 달 동안에 갈 때는 요만한 걸 보고 갔는데 갔다 왔더니만 그냥 키만큼 자라버렸어요. 그걸 보면서 참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하나님이 별로 신경을 안 써도 이렇게 쑥쑥 자라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죠.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하시기만 하면 우리가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아멘. 어때요 여러분? 내 모습을 보는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걱정스러울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태연해요? 며칠 전에 아침에 매일 제가 이제 아침에 오기만 하면 먼저 이제 올라가서 물을 줘요. 아침에 일찍 물을 주는 이유가 있어요. 낮에는 도저히 못 올라가요. 그리고 또 밤새 어떻게 지냈는지 또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침에 일찍 올라가서 오자마자 바로 올라가서 물을 주는데 거기 물을 주는 그 일만도 얼마나 더운지 내려오면 막 땀이 막 줄줄 나서 수건으로 막 닦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 전날 비가 와서 아침에 이번 주간에 아침에 비 온 날이 있었어요. 그 비가 와가지고 올라가 봤더니만 물을 안 줘도 되겠더라고. 그래서 참 오늘은 비가 그리고 또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물 주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 비가는. 그래서 참 좋다.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날은 물을 안 주고 내려왔다가 그 이튿날 아침에 올라갔어요. 원래는 그 이튿날은 제가 어디 멀리 또 출타할 계획이 있었는데 또 다른 일이 생겨가지고 출타를 못했어요. 못해서 올라갔었는데 그 전날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던가 봐요. 하루 만에 다 시들어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출타를 했더라면
다 죽어버렸겠지, 그죠? 하루 정도도 관리하지 않으면 그 정도로 그래요. 그런 얘기할 때는 막 전부 다 또 신이 나네, 그죠? 그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 영혼은 내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 영혼은 비물도 없어서 골아 죽어가고 있을까? 생기가 나고 있을까? 그럼 어때요? 관심도 없죠. 정말 심각하게 돌아봐야만 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 스스로가 같이 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돌아봐라. 늘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해요. 정말 나는 믿음 안에 있을까? 여러분,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같이 합니다. 나는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 다른 말로 바꾼다면은 우리가 정말로 믿음 안에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늘 계셔야만 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걸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같이 합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 나보다 누가 더 크셔요? 예수님이 더 크심을 믿습니까? 그럼 걱정하지 않아야 되는데 걱정이 앞선다? 그건 예수님이 내 안에 없다는 얘기예요. 정말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 안에 있음을 믿고 확신한다면은 같이 합니다. 오늘의 고난을 통해 내일의 더 큰 은혜. 우리 조금 전에도 찬양도 그렇게 하고 모든 것을 그래 했잖아, 그죠? 만약에 우리가 그런 자세, 그런 생활이 아니라면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믿습니다. 나는 주 안에 있습니다. 그러는지 몰라도 내가 주님이 떠나보내버렸기 때문에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해요. 우리 모두 늘 나는 주 안에 있는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을까? 이렇게 살피고 돌아볼 수 있는 복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연로하신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계십니다. 그냥 있다 그래야지 많다 그러면 안 돼요. 이제 기억해야 돼요. 뭐 그리 많다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는 연로하신 어른들이 많다고 그래.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것은 참 하긴 뭐 그래요. 연로하신 어른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도 보면 돌아보면은 옛날 같으면 우리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상노인. 할아버지 할머니 그러지. 나가면 벌써 할아버지 할머니 그래요. 근데 믿음 안에 있거나 믿지 않거나 나이는 누구나 다 먹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놈의 나이는 지긋지긋하게 왜 그렇게 먹어가는지, 그죠? 네, 싫어요. 그렇다고 안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게 있대요. 같이 합니다. 어차피 나이는
나와 관계없이 막 먹어가요. 막 먹어가. 정말로 막 먹어가요. 왜 이렇게 빠른지.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같이 합니다. 노인이 될 것인가? 노인이 될 것인가? 어른이 될 것인가? 자, 여러분들은 노인이 될 겁니까? 어른이 될 겁니까? 근데 잘 안 되고 있어. 입으로만 노인이 어른이 될 수 있습니까? 근데 잘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어른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주보 뒷면에 어른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조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같이 하셨습니다. 어차피 나이는 먹지만 나도 저것이는 어른이 되고 싶다. 따라해봐요. 이왕이면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 우리 그래야 되겠죠. 근데 우리 모두가 잘 알지만은 아이고 저 노인은 저거 나이 먹은 티를 왜 저렇게 낼까 그런 사람이 있죠. 나이 먹더니만 저 꼴보기 싫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노인은 나이 먹은 탓만 하고 세월을 그냥 보내버리지만은 어른은 자신을 잘 가꾸며 갈수록 성숙해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전에 미국에 갔다가 우리 친구 목사님 어머니가 99세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살짝 치매도 들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치매도 안 걸릴 자신이 있어요? 뭐 또 누가 그러더라고. 이러면 치매 안 걸린다. 뭐 온갖 글을 막 써가지고 어찌 그러더라만. 그건 뭐 그럴 것 같으면 누가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런데 99세에 치매도 왔다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 치매도 너무 아름답더라고. 99세도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도 집에서 집사람하고 얘기하면서 차라리 그렇게라도 치매 걸리면 오히려 더 멋있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삐딱한 노인이 되어지면 사람들 정말 힘들게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또 한번 요거는 따라 하십시다. 노인은 지 밖에 모르지만 어른은 마음이 널찍합니다. 생각이 널널해요. 여러분, 노인이 될수록 자기밖에 모르는 노인이 들어 있습니까? 있어요. 손자 주기 싫어가지고 벽장에 가득 감춰 놓는 일들도 많았었잖아, 그죠? 또 한번 따라 하십시다. 노인은 이 나이에 뭘 배워? 그렇지만 어른은 젊은이든 어린아이든 누구에게나 언제나 뭘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애를 써.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제 집에 가셔서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저를 위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어지고 특히나 믿음 안에서 어른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이 무더운 이 여름에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며 살면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지난주에 우리 스스로 믿음 안에 있는가 살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은 성경 어디에서든지 간에 내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어디에서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성경을 그래서 또 일부러 오늘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동안 여기저기를 다시 또 뒤져봤습니다. 참 너의 믿음이 크구나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흔히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에 이 가나안 여인을 향하여서 그것도 예수님께서 직접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같이 합니다. 뭐라고요? 여자요. 뭐라고요? 여자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굉장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가장 먼저는 가나안 여자라 그랬어요. 가나안 여자. 가나안 여자라는 의미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전도지를 들고 저 삼척 해수욕장에 갔습니다. 그 우리 이렇게 같이 이렇게 다니는 가운데 그 교회도 다니지 않는 이상한 여자 한 사람이 나한테 매달려가지고 믿음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이면은 그게 바로 가나안 여자인 겁니다. 우리처럼 늘 이렇게 예배하고 사모하고 이렇게 주님을 향하는 게 아니라 이 가나안 여자가 어디에 살았다 그랬어요? 두로와 시돈 지방이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두로와 시돈 지방이라고 얘기하면 거기는 우상 동네입니다. 그 동네는 의례껏 우상 동네입니다. 아예 대명사인 거 대명사. 그런데 거기에 그것도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매달려가지고 예수님 앞에 소원을 빌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가나안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가 기억을 해야만 해요. 정말 반드시 기억해야만 해요. 하나님이 이쁜 사람을 더 볼까요? 기도 더 많이 하는 사람을 더 신경을 쓰겠죠? 그러나 우리 모두 분명해야만 해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를 이렇게 주님은 찾아보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껏 예배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더 사랑을 받고 더 관심의 대상이 될 거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마음은 우리가 흔히 구분하는 그런 구분의 대상이 아니라 언제나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는 영혼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가난한 여자이든 저 어디에 낯선 여인이든 누구든지 간에 이제 여러분들 잘못 생각하지 말아요. 아무래도 목사를 하나님이 더 사랑하고 아이고 나같이 제대로 못하면 덜 사랑할 거다. 아니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더 사랑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가나안 그것도 남자가 아니고 누구라 그랬어요? 여자. 그때 당시에 여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숫자의 대상도 되지 못했어요. 여자와 어린아이는 제외한 사람의 숫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시절에 여자 정말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만 해요. 하나님이 왜 나만 억울하게 할까?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것이었지 하나님이 우리를 불공평하게 대하지는 결코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여인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의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여기에서 어떤 느낌이 들어져요?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항상 이렇게 살펴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면서 나의 믿음의 상태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실상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그런 믿음이 있을까요? 그런 믿음으로 향하고 있을까요?
정말로 두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얘기는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면 소원은 누가 이루어 주셔요? 예수님. 그러니까 왜 예수님 나만 안 도와줍니까? 그러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따라합니다. 너의 믿음이, 다시 합니다. 너의 믿음이 너의 믿음이 내 소원을 내 소원을 이루리라. 성경은 어디에도 우리의 믿음이 소원을 이루지 않았다고 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고쳤다, 하나님의 건세가 고쳤다, 아니었어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던 이유는 같이 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믿었더니만 그 이후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 모두의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아브라함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같이 하시겠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중요한 것은 내 믿음. 중요한 것은 내 믿음. 내 마음을 살피시는 그 주님 앞에 나의 참된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내 가정의 문제, 나의 모든 어려운 문제, 내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너의 믿음대로 되리라. 너의 믿음이 너무 크고 내 마음에 흡족함이 되는구나.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늘 주의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은혜가 꼭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은 어떤 믿음이었기에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심이 되어졌을까?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신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갔을까? 지금이 무슨 계절이죠? 여름 계절은 무슨 계절이죠? 휴가철이 아닙니까? 휴가철. 여러분들은 뭐 휴가를 안 가봐가지고 휴가가 뭔지 알아야 말이지. 예수님도 피해간 게 두로와 시돈이었어요. 요 앞부분에 보면은 예수님이 좀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고 이렇게 저렇게 복음을 전파했더니만 예루살렘에서부터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 시비 거는 겁니다. 니 뭔 건세로 니 왜 이러나 뭐라 막 잡으려고 그래.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시 피신에 가기를 거기는 유대인이 없는 곳에 예루살렘 사람 보낸 사람들이 없는 곳에 두로와 시돈으로 피신에 갔는데 피신에 갔는 그때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 앞에 쫓아 나온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같으면 그랬을 거요. 아이고 예수님도 좀 쉬실 텐데 저한테 가끔 사람들이 전화하고 뭐 얘기할 때마다 아이고 목요일 날은 쉬시는 날인데요 뭐 저 그러더라고. 저는 월요일 관계없어요. 늘 여기 와 있는데 월요일 날은 쉬시지 왜 거기 여기가 제일 편하고 좋은데.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같이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아량을 베풀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쉬시는 거 우리가 봐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해요. 아이고 예수님도 쉬어야지, 목사님도 쉬어야지. 그런데 아마도 제자들이 뒤에도 나옵니다만 예수님 저렇게 와서 매달리는데 저 여자 뭐 한마디 해서 보내버려요. 아이 귀찮아 안 되겠어요. 이런 마음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러거나 말거나 이 여인은 무조건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같이 합니다. 믿음의 첫걸음은 누구에게 매달려야 돼요? 예수님한테. 매달려야 돼요. 그럼 매달렸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께 나가서 내놓았어요? 더 나가서 이 여인은, 이 어머니는 그래요. 따라합니다. 내 딸이 내 딸이 흉악하게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귀신이 들었습니다. 자랑하고 싶어요? 감추고 싶어요? 그럼에도 떠들썩하면서 내놓았어. 이게 믿음의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뭐든지 내놓을 수 있어야만 해요. 부끄러운 거,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깡그리 사라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나아가야 할 우리의 마음조차도 꺾어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놓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감추면 감출수록 나만 더 힘들어지고 부끄러워질 일인데 왜 못 내놓습니까? 예수님은 이방 남자요, 유대인 남자입니다. 가난한 여자가 나아갈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요. 같이 하셨습니다. 나의 부끄러움보다 해결해야 될 문제가 커요, 적어요? 더 크니까 안 나갈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첫걸음은 내 모든 문제 내가 해결하거나 내 주변이 해결하거나 세상에서 해결하거나 안 되니까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이 되어져야만 해요. 무조건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신앙. 이 무더운 계절에 교회를 못 가거든 나무 그늘 밑에서라도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기 어렵다 싶으면 억지로라도 만들어서도 휴가 차는 마음으로라도 이렇게 주님을 찾아내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무겁고 힘들었던 문제를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이 해결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이 되어질 수 있을 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살피시고 너의 믿음대로 너의 믿음이 크구나, 내가 감동을 받았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외쳤습니다. 자, 여러분, 부끄러움을 각오하고 정말로 갈 수 없는 길 각오하고 모든 것을 뒤로하고 매달렸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뭐라고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요? 여러분들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다고 한다면 벌써 여러분들의 집은 박살이 났을 것이고 세상은 완전히 뒤집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부끄러움을 각오하고 매달렸음에도 불구하고 한 말씀도 대답지 않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일부러 예수님께 와서 얘기합니다. 저렇게 부르짖는데 뭐라도 얘기해 주시죠. 아니면 기도하고 돌려보내시죠. 너무 시끄럽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 어떻게 하는 거 보시겠습니다. 2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기 이제 나오잖아요. 나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왔지, 잃어버린 양 위해서 왔지 다른 데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여기는 이방이야. 너는 이방 여자야. 내가 너를 신경 쓸 일이 없어.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면 이 정도면 어떨까? 그냥 가기만 하면 다행이지. 온갖 하고 싶은 속 다 뒤집어 내놔놓고 막 욕하고 뭐 교회가 이 모양이야, 목사가 왜 저래, 예수가 뭐 사랑이 많고 어쩌고 그러더니만 저게 뭐야, 온갖 소리 안 했겠습니까? 잘 기억하세요. 같이 하셨습니다. 내 자존심이 내 기분이 먼저일까
예수님의 은혜일까? 여러분 어느 겁니까? 예수님의 은혜. 그렇다면 모든 걸 무너뜨려요. 정말로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면 자존심을 꺾어야 신앙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주변 사람 얘기 그것 때문에 여러분 나 시험 드는 일 너무 많을 수 있어요. 그거 신경 쓰지 않아야만 해요. 여러분 솔직하게 나를 생각하는 척 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좋게 할까요? 나쁘게 하려고 할까요? 이게 저는 참 딱한 사람들 많이 봤어요. 평생 고생하면서 땀 흘려 정성스러워 모았던 거 제일로 믿었던 친구가 사기쳐서 다 몽땅 날아갑니다. 그런 일 있어 없어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같이 하셨습니다. 주님 외에는 주님 외에는 나를 나를 참으로 참으로 위하는 자 위하는 자. 있어요 없어요? 왜 없다 소리 못해요? 그래도 뭐 남편은 끝까지 목숨 바쳐서라도 나를 위하겠지. 그러니까 믿을 놈은 남편밖에 없어. 그럽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라고 하는 부인은 어떨까요? 평생 내 죽을 때까지 그럴까요? 내 가만 들어보니까 속으로 전부 다 부인들 그러다가 다시는 내하고 안 살아.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미련을 떨치지 못해요 세상에. 그러나 내 자존심이 주님 앞으로 가는 발걸음 꺾어버리기도 하고 소원이라 했건만 내 기분이 소원을 스스로 망쳐버리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너 같은 여인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을 향하여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같이 합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뭐라고요? 예수께 절하며 뭐라고요? 절하고 싶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깨끗이 포기하니까 그때부터 기분이 나빠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절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발을 만지면서도 매달려 주여 나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라도 주님 도와주세요. 이게 너무너무 소원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정도라도 하면은 예수님이 좀 마음이 움직여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매달리는 이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아주 완전히 그냥 막 대못을 막 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요? 자녀 이스라엘 자녀들을 위해서 줄 떡을 뭐라고요? 걔가 누굽니까? 너라는 얘기지. 너 같은 걔에게는 줄 수 없다. 여러분 요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 더구나 우상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개만도 못하게 여겼어요. 발톱 안에 끼어있는 때만도 더 더러운 것으로 여겼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께 이렇게 나왔을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 앞에 이렇게 처절하게 너는 개 같은 너에게는 아무것도 줄 수 없어. 안 돼. 그래도 저는 좀 요거 앞까지는 그래도 내가 그래 자존심을 꺾어야지. 나 기분 상한도 좀 내 스스로 이겨야지. 요 정도는 됐어요. 그런데 직접 대놔놓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개야 그러면은 나도 뒤집어져 버릴 거예요. 그죠? 그 어떻게 주님을 향해 아이고. 여러분 오늘 지금 한국 교회가 정말로 심각해요. 심각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요사이 사람들, 특히나 요사이 사람들
기분 나쁜 거 이겨내요? 못 이겨내요? 못 이겨내요. 안 이겨내요. 이겨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목숨을 걸고 매달려야 할 만한 간절한 절박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집을 못 가도 절박함이 없어요. 옛날에 우리 때는 제목을 적어서 놓고 부의 안 해주세요라고 하고 기도도 하고 남편 이런 남편 만들어 달라고 기도도 했지만 이제는 안 해요. 차라리 뭐 안 하고 나 혼자 사는 게 더 편해. 오늘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러니 여러분 주님 앞에 매달릴 만한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도 대못을 박는 이 여인을 향해서 여인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원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나는 뭐라고요? 난 개 맞습니다. 야. 난 개 맞습니다. 개 맞지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뭐를 먹어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나는 부스러기만 주세요. 다른 말로 바꾸면은 자 이리 보세요. 그리고 따라 하십시다. 목사에게는 좋은 거 주시고 나한테는 뭐라고요? 부스러기를 주세요. 그럴 수 있어요? 네. 어림도 없죠. 저 사람은 부스러기 주더라도 나한테는 그래도 좀 덩거리 주세요. 우리는 이럴 적지도 몰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복잡하게 여기저기 살펴볼 필요도 없어요. 깊이 있게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요 말씀만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조용히 한 절 읽고 묵상해보고 나는 어떨까를 살펴본다면은 아 믿음의 길이 어떤가?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뭘까? 무덥고 무덥다라고 하는 이 날씨 속에서 내 영혼은 어떨까? 나는 어떻게 내 신앙을 하나님이 참 믿음이 좋구나라고 하는 이 신앙으로 성장해 갈 수 있을까? 이 여름에 우리 그런 거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해요. 요새 여러분들 기도원에 올라가 본 적 있어요? 요새는 기도원에 안 가, 그죠? 그러면 뭐 수련회다, 뭐 수양관이다 이런 데 가본 적 있어요? 그럼 그런 기회를 언제 만들래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야만 해요. 조용히 힘드는 날 성경 한 절만이라도 좋습니다. 읽으면서 내 모습 어떨까? 나를 보시는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이 주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 읽어보시고 또 읽어보시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참 너의 믿음이 귀하고 아름답구나.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시고 같이 하셨습니다. 너의 소원대로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되리라. 이런 주의 은혜가 있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